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오므리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좌는 주로 인간의 권력욕과 음모와 암투로 인해 결정된 자리였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는 남유다의 왕조가 그 다윗 언약으로 계승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늘 불안정했고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는 재위기간이 짧았었던 왕 무려 4명을 한꺼번에 볼 정도였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본 4명의 왕,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4명의 왕 중에서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이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시므리라는 왕이었었는데요. 시므리는 재위기간이 정말 짧았죠. 며칠 동안 왕이었었냐면 7일.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입니다. 원래 신하였었던 시므리는 자신의 왕 엘라 왕이 너무 늘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어쨌든 술에 취해 있던 왕이 죽었다,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던 지방에 있는 군사령관 오므리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포위하게 되었고요. 그 포위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시므리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었죠. 그래서 7일짜리 왕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므리가 자살을 한 다음에 곧바로 그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이 되었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뭐가 벌어졌냐면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기낫의 아들로 소개된 귀족 출신으로 보이는 디브니라는 사람과 시므리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한 군사령관 오므리 중에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싸움, 왕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 싸움이 지속이 돼요.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귀족 정치 세력과 군벌 세력의 충돌한 아주 어마무시한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요 무려 4년 동안, 4년이란 말은 써있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4년 동안 두 세력은 온몸을 다해서 내전을 벌였고요. 결국 이 전투 끝에 귀족 세력이었었던 디브니가 죽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오므리는요
능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곧장 엄청난 열정으로 왕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4년의 내전을 치르면서 약해진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군대를 수습을 하고요. 또 자신에게 반대했었던 나머지 절반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의 세력을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전형적으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직전 왕인 그 7일짜리 시므리 왕이 죽으면서 왕궁을 불태우고 그로 인해서 왕궁이 있는 수도까지 많이 화마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마를 입은 수도, 당시 수도는 디르사라고 했는데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도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재건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 돈이 드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왕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사는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자신의 군대와 일전을 벌일 만큼 아직까지도 막강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 디르사 같이. 자칫했다간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 세력들을 좀 적절하게 견제하고 멀리 내쫓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를 계속 여기 디르사에다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의 요새와 같은 사마리아 산에다가 최고의 건축술로 성을 쌓고 사마리아 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여러분, 천도가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죠. 이제 오므리는 귀족 세력이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마리아로 나라의 중심을 옮김으로써 이제 더 막강한 왕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세력의 영향을 벗어난 새 수도 사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먼저 능력 있는 군사령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출신 왕이니까 뭐 많이 하겠습니까? 전쟁하고 싶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모압으로부터 매년 꾸준히 조공을 받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최대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주변 국가들은 북이스라엘을 보고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오므리 왕의 위대함을 인정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 오므리의 위대한 업적들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2800년 전에 만들어진 비석들에 쓰여진 역사 기록들을 책에서 보고 조합한 것이지 성경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단한 왕,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대하다라고 인정받았었던 이 대단한 오므리는 성경에 겨우 8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므리에 대한 성경 기록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오므리를 향한 평가는 딱 한 절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세상은 오므리가 대단한 왕이라고 기록하는데 성경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오므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저 그런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그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 자세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오므리 왕의 사례가 됩니다. 세상이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줄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인류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중심지로 바벨 평지를 삼기 위해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인류의 최고 기술이 동원된, 능력이 동원된 그 엄청난 역사였을 텐데, 오늘날로 치면은 전 지구촌적인 대단한 뉴스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도 그저 그렇게 짧게 기록하시고 마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은 의미 없는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즉 성취하기 위해서 삽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이유 무엇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루기 위함, 나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외모, 능력, 경제력, 건강, 심지어 집안의 배경까지 상대의 조건들을 알게 모르게 재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나은 남자, 나에게 더 나은 여자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더 좋은 가정을 꾸려서 적어도 남보다 못하게 살지는 않으려고 그런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방면, 다양한 모습으로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담겨있는 본능이에요. 더 좋은 거,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본능이 담겨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품 중에 하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셨을 그 성품, 그것을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이 본능을, 이 성취의 본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왕이 된 오므리는요, 험준하기로 유명한 사마리아 산을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 튼튼한 성을 쌓아서 천혜의 요새로 만든 다음에 그 사마리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새 수도로 삼았는데, 그로 인해 자기 왕권이 강화됐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었어요. 탁월한 선택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쌓는 것 같은 외적 안정, 이 외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하고는 달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 신앙의 모습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므리가 비록 내전에서 승리함으로 왕이 되었지만 사실 어떤 방식으로 왕위에 올랐던 왕이 되는 권세는 하나님한테 있기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운 이런 걸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돈 많은 재벌이나 뭐 지금 나온 것 같은 군대 장성들은 다 왕하고 다 대통령하고 다 국회의원 했겠죠. 아니에요. 지도자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지도자가 무너져야 하는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4명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상대방을 몰살시킬 정도로 잔인하고 술에 취해 살 정도로 쾌락적인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오므리 왕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업적이 뛰어나다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평가는 딱 한 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분, 이런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므리는 인간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선물인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그 성취의 본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의 성취를 위해서 쓰고 말아요. 성취해야지만 자기의 미래를 안전케 하고 확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오므리에겐 성취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누구나 이렇게 성취의 본능이 있는데 같은 성취의 본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취를 이뤄내려고 본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보고 고향 땅을 떠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인간의 성취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돈 잘 벌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린 그걸 성취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러 먼 길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취를 선택한 이유는 방금 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이 지어지는 계획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므리가 원하는 땅에 오므리를 위한 성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취를 자기 안에서 이루는 비전. 한마디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내가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미래, 비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에게 미래가 참 중요합니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흐름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시면 여러분 오늘이 재미있으시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당연히 기대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요, 미래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거든요. 성경 몇 구절을 연달아서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의욕을 북돋아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를 꿈꾸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는 아주 긴 시간도 보이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다음 세대,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자면 시편 78편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지금 몇몇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읽긴 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은,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의 신앙을 그 한 세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왕 오므리의 다음 세대가 누구였을까요? 오므리의 성취는 그러면 어떤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북이스라엘을 영적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왕, 바로 그 아합입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성취만으로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성공하는 왕 맞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의 성취가 남긴 미래, 그래서 자기를 본받게 되는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왕 아합이라는 점에서 오므리 왕이 역사 속에서 성공한 그 미래는 결국 영적인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므리에 의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었던 사마리아 성은요,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폐허가 되었고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종교 혼합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시절에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이름, 잡탕, 다 섞인 애들, 혐오스러운 지역이 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가져온 왕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수치의 지역 대명사 사마리아, 이 두 가지가 오므리가 남긴 그 위대한 성취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미가 6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므리의 길은 단순한 정치가의 선택이 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이어진 신앙의 왜곡의 연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의 실패는 과거에 있었던 단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성취가, 내 인생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점검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구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마리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재산, 든든한 일자리, 부모의 자랑이 될 만한 자녀의 존재, 틀림없는 건강, 그리고 날 좋아해 주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처럼 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보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사마리아는 결국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번영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번영은 오므리의 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므리를 설명한 그 기록의 분량은 그의 업적에 비해 참 초라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짧은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짧지 않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결코 짧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짧지 않은 이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긴 시간 가운데서 나의 사마리아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내 역량을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모두 내어드릴 그 길을 탐색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한 줄로 끝날 수도 있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성취의 열심, 충성스러움, 신실함이 주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쌓기 원하는 모든 성이 정말 주님의 뜻 아래 세워지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선택과 열심이 본의 아니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둠으로 밀어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경건한 유산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함,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